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나와 부르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주의 인도하 받아 이렇게 신령한 생활을 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탕하고 살았고 세상으로 기울며 살았고 세상의 모든 것에 끌리며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하고 복된 아침을 맞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마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년에도 이렇게 풍년도 주시고 많은 양식을 또 허락하시기도 하며 또다시 이렇게 계절의 발을 따라서 가을을 지향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대의 삶은 믿음을 지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치닫지만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노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에도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만 주께서 귀하게 쓰셨고 또 앞으로 더 신령하게 귀한 일에 쓰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영으로 주의 거룩한 생명력으로 하시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존재를 재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죽기 심했던 사람도 살 수 있고 병중에 고생하던 사람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증오와 원한으로 가득한 그 마음이 사랑,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순간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함에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때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청정되게 섬겨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소망의 식구들 그 가정에 주신 자녀들 기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에 주신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 하나하나가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된 것처럼 저들도 이제부터 한평생 교회를 섬기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복을 내리시사 주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온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소서. 허망함과 거짓된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벌가도 맑은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작은 이득을 생각하고 나만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하며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겸손과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장래가 되어 주시옵소서.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더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철회장막을 거두어 주시며 오늘도 지하에서 울부짖는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다시 수해로 인하여 100만 명의 이재민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여 저들의 사정을 기억해 주시고 어서 속히 그 비참한 모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나 환자를 돌보주는 그리고 저들의 장래를 위해서 대학을 세우는 일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이로써 하나님의 큰 뜻이 몽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 결코 약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하는 은혜의 날이 되고 예비의 날이 되어서 내일은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더 복되게 주일을 맞을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늘 기도하는 분들을 초대하고 또 함께하는 은혜롭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힘쓰듯이 내 자녀들의 영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귀하고 복된 일들을 예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2절 한 절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한 절이기 때문에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두 번을 읽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누구요?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이 한 절의 말씀을 흔히들 이름을 붙이기를 골든 룰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황금률이라. 이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 또 산상보훈의 말씀 중에도 또 핵심이 되는 결론적이요 총체적인 종합적인 그런 윤리 기준이 오시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입니다. 두고두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지켜야 하고 이 말씀을 지켜갈 때에 참 평화가 있고 또한 복된 생활이 있어질 것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조금 하나에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법적으로 보면은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이 먼저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접하라. 대접하라는 말은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응접한다는 말도 되지만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대하라, 이렇게 대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대하든지 인간관계, 이웃관계는 이렇게 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윤리 기준들을 보면은 소극적인 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일본 사람들은 아주 철저한 법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일. 남의 눈에 방해가 되고 남에게 어떤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남을 해치는 일, 남을 너에게 기분 좋지 않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것이 가정교육이 아주 못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일본에 가서 갑니다. 너무 어떤 데 보면 참 그건 참 감탄스럽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든가 해서 신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상황에 보면 신문을 쭉 펴들고 봅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 옆에 사람들 기웃하고 합니다만은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좁고 좁아가지고 요만한 자기 어깨 넓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면 안 되니까. 요 어깨 넓이 다음부터는 저 사람 거요. 공간도 저 사람 거지 내 거 아니거든요. 요 앞에만 요만큼만 해서 딱 접어가지고 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예? 행동하는 하나하나에서 남에게 폐를 끼칠 수 있는 일은 절대 않는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뭐 남을 상관하지 않고서 합니다. 그게 잘못이에요. 남을 대하는 마음 자체가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격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고흥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다 같은 윤리입니다. 내 자신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면 남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차원이다. 대접하라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이웃을 대접하라. 어떻게 대접하느냐?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대로.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 첫 절이 그러므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리라. 물어 그랬습니다. 예. 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안 주시겠느냐.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고 백물을 예비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너의 마음의 자세만 합당하면 준다. 너의 마음의 자세만 바로 되면 언제든지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래 남을 바로 대접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대로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말만의 기도가 아니고 행적인 기도가 돼야 돼. 남을 대접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사를 내리시겠죠. 그러므로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여기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목적이 아니고 이것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동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목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접을 받기 위해서 대접한다. 그래, 그 사람에게 잘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그런 동기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대접하는 게 먼저예요. 그 이웃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대접하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래요. 대접받고자 하는 것이 동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법이요 지혜일 뿐입니다. 그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고 내가 잘하고 서비스를 잘하면 내게 돌아오겠지. 이런 장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상업적인 의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마. 우리의 선행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을 대접한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거기에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거로 너는 남을 대접하라. 이제는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뭡니까?
언제든지 그래서 이걸 옛날 말로 말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저 어른께서 집에서 늘 바꿔놓고 생각해라,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요.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입장을 바꾸고. 자, 내가 지금 누구에게 가서 아주 좀 다급해서 돈을 좀 구해야겠어요. 꼭 구해야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지금. 예? 그래, 내가 지금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가서 그 사정을 하잖아요. 바로 그 입장을 바꿔요. 주는 입장에만 서지 말고 받는 입장을 생각해 보라. 언제든지 받는 입장.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을 아주 별도해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나는 받을 수 있는 존재고 또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 입장을 바꾸는 마음, 또 입장이 바뀐다는 걸 알아요. 어느 날은 다른 친구가 와서 내게 돈을 좀 꿔달라고 그래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내가 또 남에게 가서 사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입장을 바꾸는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남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내가 남을 섬기기도 하고,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지만 또는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 입장을 언제든지 먼저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정말로 내가 이웃으로부터 받고 싶으냐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잘 간구해 보면 간단합니다. 먼저는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일이 많죠. 그래도 모든 사람이 다 용서해 주길 바라요. 내 잘못이 있어요. 그러나 다 모든 사람이 내 못을 용서해 주었으면 그게 간절한 소원이요. 그렇다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라. 용서하라. 용서받고 싶으냐? 용서하라. 용서받고 싶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라 그래요. 대접하고 하는 대로 다져. 또 우리는 때때로 이해해 달라는 말을 합니다.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깊이 내 처지에서 이해해 주길 바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처지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겠죠. 그 사람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 저러한 당하고 있어요. 때로는 내 생각으로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내 처지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요새 그런 말들이 있죠. 젊은 노인을 이해하는 자 없다. 뭐 그런 얘기합니다. 나이 50도 안 된 사람 퇴직을 당해서 지금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신문이나 뒤적지고 텔레비는 껐다 켰다 하다가 하루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 이제 이걸 생각을 해야겠죠. 이렇게 그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처지를 알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해하는 그것이 말이에요. 내가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이웃을 이해하라. 그런 말이죠.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한 요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참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혼내가 좀 잘못돼도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내게 대해서 인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 급하게 평가하는 건 좋지 않아요. 잘 됐다 못됐다 그렇잖아요. 뭐 학생으로 말하면 우리가 공부가 늘 잘 되지 못하거든요. 오늘은 성적이 좋지 않아요. 조금 참아주었으면 좋겠는데 한 학기만 더 참아주면 그동안의 성적을 올릴 수도 있고 하겠는데 이걸 당장 이 자리에서 뭐 싹지 노랗다
한시마다 평가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뭐 이 젊은 사람들이라 계속 발전하고 변하는 것이니까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판단을 해버려요. 너무 급하게 판단하는 거 저예요.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남에 대해서도 기다려야죠.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는 거죠. 그게 바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죠. 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바라는 욕구 중에 가장 강한 욕구입니다. 그것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를 믿어주길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믿어주길 바라요. 그 간절한 마음이죠. 설사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믿어주기를 바라요. 그 장래를 믿어주고 그 능력과 진실을 믿어주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내가 믿어줘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느냐? 너는 늘 믿어라. 그 말이에요. 믿어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저를 믿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 마음이 그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에 대해서 전혀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죄악이 없습니다. 그건 다 같이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믿어 달라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남을 믿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 CEO에 대한 책을 읽다가 참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적으로나 참 기술에 있어서나 큰 성공을 한 분인데 당신이 이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자기 어머니를 얘기했어요. 내가 공부도 잘 못했고 장난도 심했고 아주 사고뭉치였대요. 모두가 다 저는 저 녀석은 저건 아주 문조다. 저건 소망 없다. 그런데 그 나 자신 볼 때도 자기도 결심을 해봐도 안 돼요. 아무리 바로 서보려고 해도 또 실수하고 실수해서 자기 자신까지도 실망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실망하고 자기가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어머니만은 그렇지 않았대요. 나는 너를 믿는다. 장난기가 심한 것은 거의 앞으로 잘 될 창의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소망을 가졌대요.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다 믿어주어도 어머니는 나를 믿어준다. 그 마음으로 살아서 오늘의 내가 되었다. 그런 기록을 볼 때 참 놀라운 얘기예요. 아인슈타인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성적표가 지금도 있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답니다.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그래서 어떠해요? 자, 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 교회 담임 선생이 이렇게 써놓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아마 상갓집이 될 겁니다. 좀 성미한 사람은 아마 때려 죽이려고 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과 같으려고 하면은 남을 따를 수 없다. 그러나 남과 너는 다르다. 다르다는 걸 잊지 마라. 어머니가 그를 위로합니다. 어머니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 다른 보통 사람하고는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서 항상 바보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는 특별했어요. 남과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된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만일에 믿지 않고 선생님의 말처럼 너는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소망 없다. 이렇게 해버렸다면 소망 없죠. 믿어달라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두가 하나의 진실을 믿어주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진실에 대해서 믿어줘야죠.
그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달라. 집안에서도 나의 존재를 인정해달라. 회사에서도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누가 나를 인정해? 특별히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다 나를 인정해, 온 교인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남을 인정해야죠. 대접을 받고자 하대로 남을 대접할 것이요.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남을 인정하는,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황금률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또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봉사하는 겁니까? 그 열쇠는 여기에 있어요. 대접을 받고도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이 나를 믿어주길 바라니 내가 남을 믿어야 하고,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남을 사랑해야죠. 남이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남은 남의 존재를 인정해야죠. 다른 사람이 내 허물을 덮어주길 바랍니까? 이만 나의 잘못에 대한 거 다 잊어버리고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 또한 남의 허물을 다 덮어야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생각이 없이는 보고도 보는 게 없어요. 지금 다 같이 뒤를 돌아보세요. 저 뒤에 시계 있는 데를 보세요. 시계 있는데 보세요. 거기에 볼지어다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양쪽에 로고가 있죠. 어제 못 봤죠. 어제 걸었는데 보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저게 뭐냐면, 뭐 아시는 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기서 보는 대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소망교회 로고입니다. 아주 좋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저기 위에 이렇게 세 개 있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망을 말하고 약속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위에 이렇게는 비둘기입니다. 그건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저는 성경책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과 성령과 말씀, 이 소망교회의 이제 목회 지침이요, 또 우리 로고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건 우리 총회 겁니다. 총회 로고입니다. 저거는 십자가요. 그건 뭐 잘 아시고, 십자가도 여러 모양입니다. 알고 보면 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 저기 있는 저 십자가는 장로교 십자가입니다.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모양도 조금 다르답니다. 장로교 십자가고요. 그 뒤에 가늘다랗게 선으로 그려놓은 것은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은 겁니다.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펴놨죠. 두루마리 성경을 펴놓은 건데, 그 모양이 한국 지도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국입니다. 저게 말씀인 동시에 한국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걸 저기 공간이 좀 비어 있어서 이게 제가 디자인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만들어 가지고 갖다 붙였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봐주지라. 내가 오늘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설명을 하세요.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